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갈. 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출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나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옆에 계신 분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고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들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면에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 2절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가서 뱃띠를 사라고 말합니다. 이 뱃띠는 3뱃띠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허리띠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에봇에 두르는 띠입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의 예복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하는 역할, 중재하는 역할,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인데요. 그런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뱃띠입니다. 이 사명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4절 5절에 보니까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유브라데는 오늘날 유프라데스 강이고요. 바벨론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라크 땅에 속해 있습니다. 왕복 110km나 되고 직선거리로 500-600km, 하루에 20-30km를 가도 한 4-50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를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그리고 뱃띠를 감추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간다.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6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 먼 곳에 가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썩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본문인데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브라데는 바벨론 땅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살인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고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고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자랑했고 유대인은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성경에는 자랑과 교만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자랑하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언젠가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보니까 앤 랜더스라는 분이 쓰신 나의 아버지는 내가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요.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는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2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지쳐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의외로 좀 알고 계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을 내놓으신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대로 있지만 결국 누가 변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낮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훈련, 중요한 훈련, 그것은 지식을 많이 쌓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보다 신학생으로 말하면 설교도 잘하고 또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11절 후반절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잘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잘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와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인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성인데요. 아이들 같은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은 수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러 가셨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국 밤이 새도록 수고해 보았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수용성이 결국 베드로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마음, 결국 수용성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마르다의 집에 가신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돕는 것에 바빠서 분주했던 마르다가 왜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내 음식 만드는 걸 돕게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불평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좋은 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누구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 내 말을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이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온다. 교회 성도하고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고 튀어나온다. 그것은 신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의 다윗과 사무엘 하의 다윗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무엇인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넘는 세월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기 전에 간 곳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땅이었고요. 거기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가 살 때 블레셋 땅에 갈 때 마지막으로 블레셋 땅에 갈 때 사울을 피해서 갈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의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때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 땅에 있으면 사울 왕이 나를 찾다가 포기할 것이다.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 살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참전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마을이 자신이 살던 마을이 불타고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울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얼마나 다윗이 원망스럽고 미웠으면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 하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깊은 절망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계곡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그 절망의 계곡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던 이 절망의 계곡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재능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목사를 주면 설교 잘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잘 듣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제사장 나루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13장 본문 아닌데요.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에 허리띠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있으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그것조차도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이고요. 가지는 그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허리띠가 허리에 속해 있듯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속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또 무엇일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늘의 묵상에서 말씀드렸던 한기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 서울의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동전을 꺼내서 길거리에 떨어뜨렸더니 그 소리에 사람들이 다 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이 있을 때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가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자신들도 다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욕심이 그들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왕이 되면 나도 어떻게 한자리 할 수 없을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그분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교만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용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명예와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세상 정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깊은 계곡을 통과시키면서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만에서 돌아서기를 원하고 그들이 교만에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의 계곡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계곡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무릎 꿇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